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얼굴이 참 천사같이 생겼네요. 시작. 입에 침은 좀 발랐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왜 거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 싫어도 늘 맑고 좋은 날씨만 계속되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국토가 신음하고 있고 지금 예산, 서산, 향진, 전라남도 지역에는 아직 모내기를 못한 지역도 많아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날씨도 매일 뜨겁고 굉장히 내리쬐는 날씨만 되면 좋은 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해 보아도 저녁 때가 되면 스콜이라고 하는 열대성 강우폭풍이 확 내려가지고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을 보고 땅을 시원하게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맑고 깨끗하고 좋은 날만 돼서는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도 와야 돼요. 아멘 합니다. 때로는 눈도 와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야겠고 때로는 안개 낀 날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일기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모든 농작물이 제때에 잘 익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늘 좋은 일만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찾아온 정치적인 위기도 있고 또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다음 차례는 혹시 우리나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지금 모든 서민들과 가정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위기를 만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어주는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애쓰던 귀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우리 후배되는 목사님 이제 갑자기 질병으로 떠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같은 날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 한 번에 딱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질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이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불안에 떨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불안하여 발만 동동 구르지만 사실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아주 위기 앞에서 대응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우리 공주가 나온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아니란가요? 박찬호 선수. 어제 계속 주자들을 내보냈는데요.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3명을 내보내고 스트라이크아웃 잡고 위에 공중 뜬 거라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을 배운 다음부터 마음이 평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위기 관리 능력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 떨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도 달라지는 위기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위기 앞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지진으로 흔들고 성령의 역사로 흔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오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울고
길고 짜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욕했지.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순신 장군이 순신불사 상유 12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은 아직 죽지 불사 죽지 아니했고 상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뭐겠냐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 말을 통해서 그게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위기를 대응하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이 정한천에 나가보면은요 이 죽어있는 풀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것들을요 전부 다 떠내려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주 그 송사이지만 물결을 거슬러 막 치고 올라가고 그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을 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비 말아도 죽어있는 건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송사리는 작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물결이 거슬러 일어도 송살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만 큰 걸 자랑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쫄쫄 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위기가 온 것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나 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시작.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십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하,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 보니까 홍해바다를 갈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을 열으시려나 합니다. 캄캄함이 지나가려나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동혁 전사님이 아기를 이제 연년생으로 연년생으로 바짝 붙은 연년생으로 막 낳았잖아요. 근데 그 큰애가 하진이잖아요. 하진이 걔가 자기 뭡니까 전사님 아버님 장모님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엄마를 떨어지게 하냐. 근데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린이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네가 왜 떨어져야 하는가. 그 얘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더 철학적인 얘기 알아들어. 난 너무 놀랐어. 걔한테 설명을 했대요. 네가 여차저차 퐁차퐁차 여차해서 이 동생이 낳기 때문에 네가 떨어져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애가 이렇게. 글쎄 그건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고 잠깐 알아들었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잠깐 떨어뜨렸는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딱 와서 같이 가는데 할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며 가더라고요. 아기가 위기 대응 능력이 장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애가 고개를 이렇게 했다는 게 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분이 좋고 잘 놀고 놀잇감이 있을 때는요 부모를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고 뭔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두려울 때는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엄마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찬양할 때도 자녀들도 편안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강력하게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됐다고 말할 때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아있는 1초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독일에는 루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 개혁자가 있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원래 이 목사님이 되고 신부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해서 이 법관이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되게 벼락을 마른 하늘에, 그래서 많이 듣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그 기쁨을 어떻게 하실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자기에게 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쳐서 식사하고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벼락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루터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과 죄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음과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수도원을 찾아가 성직자가 되고 후에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똑같이 친구가 죽었다, 저 사람 뭐까지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친구가 죽는 죽음과 삶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종교를 개혁하여 오늘 이와 같은 개신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위기를 만났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에 이르러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와 넘칠거리는 홍해의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밑에 홍해 바다 밑에 여기 쳐다보세요. 밑에 보면은 빨간 수초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초예요? 빨간색 수초가 자라기 때문에 이 바다 전체가 붉게 보여서 홍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 47지라고.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앞에 딱 가는 후에 있는데 그 바다를 넘칠대는 파도를 보고 앞에는 적군이 쳐다오는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여기 굉장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먼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이 위기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내일은 또 태양이 뜨고 내일 모레는 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온 이 위기가 넘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끝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영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영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도 늘 영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물려주신 다음에 얼마든지 그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하고 명령하니까 가다가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주님의 방법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법.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위기를 만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의 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마귀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 예수님은 꼭 어머니와 아버지 같았어. 우리가 밭겉으로 나가서 옷을 다 버리고 빨간 흙을 묻혀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찌꺼기가 있으면 빨리 벗어라 해서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입은 사람 보고 놀리고 그 옷을 빨아주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마귀의 본심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좋은 길도 많은데 왜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까? 왜 하나님은 편하고 좋게 갈 수 있는데 애국 군대를 거기까지 이끌고 갔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와 위기만 보이는 가운데 영적인 선언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슬픈 운명을 만났으나 하나님이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도 나는 넘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홍해 같은 어려움 그렇게 전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바로의 힘이 얼마나 최강이었는지, 고대 근동에 이 애국 땅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는지 당대의 최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한 번도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소문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아멘할 때까지 하면 네 가지 재앙,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애국 분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질서 있게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정규 분대처럼 행진하듯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왔지만 이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갖고 나왔지만 바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바로를 볼 때 더욱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로는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의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쫓아오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까지 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만약 홍해가 없었다면 오늘 애국 군대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점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영적인 갈림길이
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바로 방해 물이 되는 자를 다 없애는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거기 하나님께서 2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아무 세상에 어떤 전략가도 어떤 제갈문명도 어떤 손자병법을 쓰는 사람도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걸 상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은 계산이 나오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계산이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바다에 길을 낼 줄은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해요. 바다에 길을 내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전쟁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마른 땅에 이 홍해바다의 마른 땅,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영적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날처럼 업신여기고 공격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꾸준히 일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것들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주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필이면 왜 여기까지 오냐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게 가장 영적이지 않은 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해필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어 이런 고민을 할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다 늙어서 오늘 이럴 때 그때 목사님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다지. 뭐로 이렇게 뜨거운 날에 편하게 예수 믿지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들 찾는 영적으로 승체되면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육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육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위기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것이다. 저는 병원 신방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만, 어려운 가정의 성도들을 만날 때만 이사야 43장에 놓고 말씀을 많이 위로합니다. 네가 찾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것이다. 한번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다 아우성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힘든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하루 이틀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무려 430년이나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을 탈출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불평이 터져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의 근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환경을 이기는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잘 될 거라고 말하시고 그래야 위기를 이기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게하시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자기 주변을 포위한 군대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나보다 많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을 맡겼던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군대만 집중했지만 여기에 눈이 뜨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는 게 눈에 환하게 보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근신하는 마음을 주게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위기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434장 옛날 통일찬송가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할 걸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사람 손을 잡고 가요. 당신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십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위기가 쫙 고조로 다가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제는 틀렸구나. 내 육신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헤벨의 그 저녁에 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정처 없이 가야 되는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이 꿈속에 결정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내게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 게하시의 눈은 사라지게 하시고 엘리사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했던 백성들의 눈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게 위기일까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게 위기입니다. 어떤 게 진짜 위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간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가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은요,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갇히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 세계에서 애국 군대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애국 군대 씨를 말렸어요. 지금도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바로 순종을 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 순종은 목사님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위기를 넘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내게 이게 필요했다고 믿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위기는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지만 이 위기를 내가 잘 이겨내요. 그 위기 속에서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분지라라고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던 모세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200만에 가까웠습니다. 200만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 가정에 믿음의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위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높은 데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름까지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어리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징태 양난의 위기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적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430년간 고통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앞에 있다고 홍해바다가 푸른 물결, 붉은 물결로 우리를 막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때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인간적인 행동을 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200만이 잘못되어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배교할 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틀렸다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무릎을 꿇고 이쪽 저쪽 사방팔방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에 길을 내신다는 걸 알면서 생략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